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세 민족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쿠르드족, 바사,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민족의 관계를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인간의 역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중동의 뉴스를 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적국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하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놀랍게도 이란의 옛 이름인 바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라도 없이 떠도는 쿠르드족은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온 인류가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이 민족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야벳의 아들 중에 마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마대가 바로 메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메대인들이 오늘날 쿠르드족의 선조라고 봅니다. 마대의 후손들이 정착한 곳은 현재의 이란 서북부, 이라크 북부, 터키 동남부 지역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오늘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같은 민족이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메대민족을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해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메대 사람을 그들을 치도록 격동시키리니. 메대인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극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만에 가득 찬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메네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어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메대인이 바벨론의 문을 부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인과 연합한 바사가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니엘 8장에는 두 뿔 달린 수샹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두 뿔은 메대와 바사의 왕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이 두 민족은 연합하여 하나의 제국을 세웠지만 결국 바사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바사의 고레스가 메대의 아스티아게스 왕을 무너뜨리고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메대인들은 제국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했지만 독립적인 주권은 잃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이 쿠르드족과 바사 사이에 놓인 수천 년 긴장의 역사적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곧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에게 이 칭호가 사용된 것은 오직 고레스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메시아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를 향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 에스라 1장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70년간 포로로 신음하던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재현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이번에는 바사 왕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바사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대왕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건축 비용까지 왕실 재정에서 지원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 필요한 자재를 제공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약 200년간 유대 민족의 보호자이자 후원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관계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바사 제국의 수도 수산, 오늘날 이란 남서부에 해당하는 그 도시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이면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정교하게 드러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 에스더는 아각 사람 하만의 유대인 학살 음모를 저지하고 민족 전체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사 왕 자체가 유대인의 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오히려 에스더의 편을 들어 유대인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불임절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으며 그 무대가 바로 이란 땅이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쿠르드족과 유대인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이 두 민족의 인연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놀라운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 북왕국 열 지파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쿠르드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 할라와 고산 하볼 강가와 메대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라. 이후 이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쿠르디스탄 유대인 공동체가 쿠르드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쿠르드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과 유대인은 같은 산악지대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며 이웃으로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대부분의 쿠르디스탄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지만 두 민족 사이의 유대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시계를 빠르게 돌려 쿠르드족과 이란이 어떻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메대와 바사의 관계에서 이미 종속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두 민족 사이의 골이 결정적으로 깊어진 것은 이슬람의 등장 이후입니다. 7세기 이슬람 정복 이후 바사인과 쿠르드족 모두 이슬람을 받아들였지만 16세기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찾아왔습니다. 바사의 후예인이라는 사팝이 왕조 아래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반면 쿠르드족 대다수는 수니파 이슬람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종파의 차이는 단순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쿠르드족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약 3, 0만에서 4, 5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이 자기 나라를 갖지 못하고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네 나라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브르 조약에서 쿠르드 독립국이 약속되었지만 불과 3년 뒤 로잔 조약에서 이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대의 후손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그들은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내 쿠르드족의 저항은 끈질겼습니다. 1946년에는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이 잠시 수립되었으나 이란 정부에 의해 곧 진압되었고 지도자 카지 무하마드는 처형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쿠르드 조직들은 이란 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이어갔습니다.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은 쿠르드족에 대한 억압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호메이니는 쿠르드 지역에 대해 사실상 성전을 선포했고 수천 명의 쿠르드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쿠르드족의 순위파 정체성, 민족 자치 요구, 세속적 가치관은 이란 이슬람 신정 정치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쿠르드 반체제 인사들을
해외에서까지 추적하여 암살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억압과 학살의 기억은 두 민족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쿠르드계이란 여성 마의사 아미니가 히잡 규정 위반으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 전역에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고 시위대가 외친 구호는 쿠르드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 쿠르드족의 고통이란 전체의 자유에 대한 열망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극적인 역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바사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대 위협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소악마라 부르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파괴를 공언해 왔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을 해방시켰던 바로 그 땅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전략을 추구해왔고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전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 전쟁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이 다 방패와 투구를 가진 자요. 바사가 명시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이 사실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고레스 시대의 바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까지 받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 속에서 바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서 있습니다. 구원자에서 적으로의 이 전환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변화이며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의 이름을 미리 부르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바사의 미래까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역전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란 국민의 상당수는 이란 정권의 반이스라엘 정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년의 시위가 보여주었듯이 많은 이란인들은 신정 정치 체제에 반대하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이란인들이 고레스의 유산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슬람 혁명 이전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팔레비 왕조 시절 이란과 이스라엘은 우방이었습니다. 한편 쿠르드족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깊은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은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왔고 이것은 단순히 적의 적은 친구라는 전략적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산에서 이 700년을 함께 살아온 두 민족의 역사적 유대, 그리고 둘 다 주변의 거대한 적대 세력에 둘러싸인 소수자라는 공통된 운명이 이 관계의 뿌리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 마대를 통해 메대 민족을 세우셨고 셈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적절한 순간에 메대인을 격동시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르시며 그의 손을 통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에스더를 바사의 왕비로 세우셔서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바사 왕의 곁에 두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먼 미래의 바사가 이스라엘의 적이 될 것까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은 수천 년 전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미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쿠르드족, 메대의 후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으로 남아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성경의 역사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대의 후손이 마대의 땅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 700년 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들과 여전히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살아있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고레스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메대의 후손들이 여전히 자기 땅에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며 억압받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시며 민족들의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고레스 시대의 바사가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가 미래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메대의 후손 쿠르드족이 마침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울 날이 올지, 이것은 아직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이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복잡한 뉴스 너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쓰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